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지난주에 보았던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잠깐 띄워놔 주세요.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언해 주겠다고 말을 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단이 원하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그 길 가운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원하는 길은 여러분 1등부터 꼴등까지가 정해져 있죠.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많은 걸 얻고 싶어 합니다. 요즘은 간섭받지 않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여러분 1등을 하다가도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높은 곳에 있다가도 내려와야 될지도 몰라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주님께 드리고 나와야 될지도 모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높은 지위와 높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도 한순간 주님이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면 포기해야 되는 길, 그 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세상은 뭐라 그럴까요? 무능하다고 말하겠죠.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말을 하겠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볼 때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실 거라는 거죠. 길에서 강로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 나귀에게 태워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 그리고 가나브남에서 중풍병자 친구를 위해서 남의 집의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친구를 내려서 예수님에게 내려보냈던 그 친구들처럼, 그리고 배고픔을 알고 있었던 그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 먹고 12강조가 남을 수 있었던 그 역사, 이룰 수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이 모델을 볼 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 희생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뻐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됐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그들은 여전히 사단의 세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그들은 결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세상에서 받아야 될 대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두란노 해외 선교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하용도 목사님께서 2천만의 선교를 선포하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돌아가신 분도 여럿 계시고요. 여전히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역이 쉬운 건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디든지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 해외 선교 30주년 때 만났던 한교 선교사님은 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요즘 아프리카 쪽에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요즘은 안 불러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멀리 있으니까 찾지 않는데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외로움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놓은 거죠. 그 땅을 위해서 그 희생을 통해 사람에 나아가고 싶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그곳 땅을 밟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초창기에 생겼을 때 여러분 하영종 목사님은 7년 되면 떠나라고 했던 얘기를 항상 하셨습니다. 떠나라. 또 최근에 만난 장로님 한 분은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하 목사님이 지금 여기 계시면 본인한테 넌 왜 안 떠나고 있냐고 물어볼 것 같답니다. 왜 여기 있냐고.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이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라고 등 떠밀었나요? 아니요. 아무도 그분들에게 가라고 등 떠밀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이 주어지게 되자 내가 이 땅을 밟게 되었구나 라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들이 여러분 하나같이 고난을 이야기할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피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선택해라, 그 고난을 당해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몇 부분을 찾아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무슨 일든 아무에게도 거리낌 없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아멘.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의 인속, 돌에 맞음의 연속,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 받아야 할 책임 또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로 가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책임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골로새 1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을 기뻐한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 10절로 11절 말씀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아멘. 전한 예언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인내가 여러분의 욥의 인내를 보았고 주께서 주신 결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 많은 역사들 우리가 견뎌내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외에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찾아보면 정말 이 많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에도 피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당하라, 네가 선택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이 여러분과 저를 살릴 겁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일으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보니까 오늘 바울이 현재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 이 말씀 로마서 7장 23절 24절 말씀에 우리가 보았던 두 마음의 법,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 내 안에 갈등하고 있다, 투쟁하고 있다라고 했던 내적인 고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인용해서 의를 통해서 발견되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건 필연적인 고난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보게 되니까 이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받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다 고난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받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주님이 고난 받으신 이후에 이 지금까지 시대 속에 계속해서 우리는 이 현재의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 잠시 왔다 지나가면 좋은데 잠시 왔다 지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되는 고난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그때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조금도 변해진 게 없어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믿는 자들을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둔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은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이스하고 좋아 보이는데 속으로 믿는 자들은 얼마나 핍박하고 제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핍박과 그리고 비난과 넘어뜨림의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오셨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국회에 대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오셨어요. 이 일이 아마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 이 통과가 되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낙태를 옹호하고 있는 그 법도 통과되면 우리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1부 때 잠깐 말씀하셨는데 캘리포니아에는 지금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태어난 아이조차도 죽일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이걸 반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들은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일들을 서슴없이 세상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세상이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도 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 저희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냥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허락이 되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은 받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슬픔의 전문가 엘리자베스 퀴플러 로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띄워줘 보실까요? 우리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패배를 알고 고통을 알며 몸부림을 알고 상실을 알고 나락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찾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감사할 줄 알고 민감하며 삶에 대한 이해 또한 갖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긍휼과 온화함과 기쁜 사랑에 관심이 가득하다.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예. 우리가 존경하고 세상을 변화시켰고 우리가 닮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저절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아멘. 아멘. 예. 특별히 성경에서 존경받고 우리가 닮고 싶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흔적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10명이나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모든 명성도 잃어버리는 상처를 갖게 됐습니다. 모세는 궁궐에 40년 살다가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도망자로 40년을 광야에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말더듬이라고 하는 흔적을 갖게 됩니다.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어 천사와 씨름하여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평생을 절고 살아야 되는 흔적을 그가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고 우리가 상속자로 이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고 이 상속자로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선택했던 사람들, 그들은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는 다 이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실패한 것 같고 폐기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진정한 승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1절 말씀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앞전까지는 여러분 바울이 구원의 초점을 누구에게 뒀냐면 인간에게 두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피조물 세계에 있는 모든 영역에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장차 있을 믿는 자들이 임할 영광이 있을 때 여러분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허무한 데 빠지게 됐고 헛된 것에 이끌리게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인간의 지배하러 두었던 모든 피조의 세계도 이 허무함에 굴복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여러분 굴복과 헬러 히파테케를 보니까 굴복을 당했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거 정말 맞구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굴복함을 당했다. 인간의 타락이 결국 모든 피조물의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모든 것이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왔던 우리 모든 여러분,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뭐냐면 이것을 아주 허무함에 대한 적나라한 편지를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전도서 1장 2절로 11절 말씀과 2장 1절로 23절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왕이 되어서 가진 모든 것들을 누리고 난 다음에 노년에 쓴 거예요.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허무하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를 시작한 이 말이 11절까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손이 한 모든 일과 내가 이루려고 그토록 노력한 것을 살펴보니 모든 것이 허무하고 뜬구름을 잡는 일이었다. 해 아래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시작한 이 말이 23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허무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모든 헛된 것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피조물들도 주님 오심을 그래서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피조물들이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자기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그들의 힘으로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복이 돼야 그들도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모든 회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구리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 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에덴의 태초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회복을 시키시면 에덴 동산의 영광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반드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의 족자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예.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자유를 반드시 회복해야 될 피조물로서 탄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탄식하지 않고 있게 되자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해산하는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비교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피조물조차도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통곡하면서 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상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인간들이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탄식하고 신음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역설적으로 표현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 줌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고 구체적인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구원의 길에 들어선 자들입니다. 이 구원을 맛본 저희가 마지막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까지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도해 봅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모두가 갖게 됐습니다. 이 열매를 가진 우리 모두는 농부가 씨를 뿌려서 그 씨앗이 떨어져서 썩어지면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또다시 무엇인가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써져서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가 맛본 이 구원을 맛보는 세대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대가 맛보았던 하나님의 뜨거운 예배, 춤추는 예배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전달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내가 꿈꾸었던 그 세상을 우리 아이들도 꿈꿀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나만을 위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은 온 우주 만물에 있는 피조물들과 모든 열방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준 이 구원, 우리에게 전하라고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네. 이제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 우리들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었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꿈을 꾸고 세상이 걸어가야 되는 대로 걸어갔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 새 소망을 갖게 된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꿈,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은 이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천국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땅의 일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것이 중요하고 세상의 것이 값어치 있어 보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하찮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늦게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세상의 것이 보이고 중요해 보이는 게 생각하니까 자꾸 세상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해도 여러분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양다리를 걸치고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는 걸 알면서도 여러 가지 별명을 대면서 그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어리석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고독하고 외롭고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오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반드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반드시 들림을 받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썩어 없어진 육신은 여러분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집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집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집을 사모하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집은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광에 이르는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바울은 이 날을 기다리고 너희가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의 눈을 뜨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가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목상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법적인 특권을 모두 가진 진정한 상속자로서 우리 모두를 불러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로 법적으로 확실하게 도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고난과 지금 와 있는 이 고난과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받게 될 영광을 비교해 보세요. 성경 뭐라 그럽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비교조차.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십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지 않고 이제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죠. 오랜 세월을 찾아봐도 오직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세월 찾아 난 알아.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떠나갔네. 내게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아멘.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르렀으며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상속자가 되며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우리의 발을 딛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모든 것을 끌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상속자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찾아봐야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상속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드려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 헛된 것,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이 버리라고 하시니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이기려고 하신 생명의 길, 그 길려고 하는 축복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가진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주님의 소유의 백성으로 부름받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이곳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자비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의 소식 명하니 모든 어둠의 것을 묶음으로 떠나갈 취하다. 세상 가운데 조롱받게 하는 모든 허탄한 일도 내가 이 시간 나의 소식 명하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 취하다. 하나님, 이것을 섭하지 못하게 하며 마음속에 거짓 속이는 약한 놈들아, 내가 이 시간 나의 소식 명하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 취하다. 하나님, 영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되며 상속자되며 자녀됐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더 이상 곁눈질하지 말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순교자의 그 삶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세대가 또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